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성경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공략을 명령하시고 또 그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아이성을 공격하러 갈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 전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의 일부를 아간이 탐심 때문에 취했고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반한 것이 되어 아간으로 인해 아이성 그 작은 성읍을 공략하는 데서 패전하고 무려 30명이 넘는 군인이 죽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1차 아이성 공략에서 쓰라림 패배를 통해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고 또 아간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나서는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로부터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도 있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는 기록 또한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께 그만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또 긍휼과 자비를 얻고자 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다는 것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 그 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백성에게 스스로 가지라고 하신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읍을 공격할 때는 그 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라. 아무리 너희 눈에 좋아도 아무리 너희가 보기에 불쌍해도 온전히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반해서 아이성을 공략할 때는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들은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셨던 것이 진노하셨던 것이 이제 풀어지고 그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여리고성에서는 온전히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순종을 보기 위하셨던 것이죠. 그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셨던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그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겸손이 증명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에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2절 끝에서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전쟁에 임하는 전략을 언급하신 것이죠. 1차 공략 때는 군사를 3,000명밖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군이 다 아이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는 전략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제7일에는 7바퀴를 여리고 성을 돌고 제사장의 양각나팔이 길게 울리면 모든 백성이 크게 함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쟁에 임하는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 뒤에 복병을 세워라 이렇게 전략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착안하여 용사 3만 명을 공략 전날 미리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당일에 여호수아는 백성 가운데서 잤고 그 다음 날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아이로 진군했다. 즉 모든 백성을 이끌고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성 가까이 가서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어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 4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3만 명을 진군하기 전날 밤에 성읍 뒤로 가서 매복하게 했고 그들이 매복한 위치 역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 3절 4절에서는 3만 명을 그 전날 미리 보내가지고 아이 서쪽과 베델 사이에서 매복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3만 명을 매복시켰다고 했는데 3절 4절 9절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12절에서는 5천 명을 택해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뭐가 맞냐는 거예요. 3만 명이 맞습니까? 5천 명이 맞습니까? 이런 문제가 당장에 생기는 거죠. 일부 신학자는 아이성 공략에 동원된 군대 수가 총 3만 명이고 그 중에 5천 명이 매복된 군대다 이렇게 보는가 하면 또 다른 신학자들은 1차로 3만 명 매복에 더해서 2차로 5천 명을 더 매복시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전자를 따르자니 하나님께서 전군을 이끌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후자를 따르자니 매복군이 3만 5천 명이나 되는 것도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이날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 사람들 가운데 당일에 죽은 남녀가 12,000명이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남자들만 숫자를 세면 절반이라고 한 6,0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 그러면 많아야 한 5,000명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즉 아이성의 모든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처럼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 쫓아가자 죽이자 하고 쫓아가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쫓아갈 때 얼마나 집중했는지 성문도 안 닫고 갔대요. 그러니까 건장해가지고 전투에 임해서 누군가를 전장에 임해서 전투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나갔다고 보면 되는데 그날 죽은 수가 12,000명이래. 전부에서 죽은 수가 12,000명이래. 그러니까 그 성읍 자체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1차 공략 때 정탐꾼들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한 2, 3천 명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걸 종합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전군을 이끌고 가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공략하고 난 다음에 진을 쳤던 곳에서 모든 백성을 전부 다 이끌고 가가지고 여리고성에 그 아이성에 골짜기 하나 사이에 두고 모든 군이 그러니까 한 60만 되잖아요. 장정만 60만이니까 60만 정도가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나선 수는 한 3만 명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한 3만 명 되는데 그중에 5천 명은 매복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것은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숫자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 그때 성경에 보니까 3만 명인지 5천 명인지 헷갈리던데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니까 그건 그렇게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매복군을 두는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으로서 얼마든지 초월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신 일들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두신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일반적인 방식, 즉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법칙을 창제하시고 그것으로서 온 우주 만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적적인 일, 초자연적인 일만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규칙을 스스로 어겨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더 즐겨 하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그냥 성을 총 13바퀴 돌고 큰 함성으로 성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성들을 공략할 때 보면 그런 기적적인 방식으로는 거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해 가지고 그 성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승전을 통해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방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기사와 이적을 많이 일으키신 게 사실이에요.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먹이시기도 하셨는가 하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시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에 한 3년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기적을 행하신 게 더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수시로 이런 것 저런 것 말씀해서 가르치신 것들이 훨씬 더 많았겠습니까? 그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이런저런 것들을 직접 행하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익숙하게 하신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해 봐도 우리 기독교는 물론 초자연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종교임에는 틀림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우리의 헌신에 주님이 복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경우는 무엇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래서 백성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아니고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경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서라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또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왕 같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주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임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평안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비록 전쟁에 나가지만 우리가 승리할 것이 때는 당상이니 어찌하니 평안하리요.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하고 얼마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함이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보장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동안.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헌신해라 하니까 헌신은 하겠는데,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니냐, 나는 그동안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벌었던 것 헌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이러면 나에게 뭐가 좋은 일이냐, 이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쩜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 같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와, 그 찬송가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세어보게 하시는데, 세면 셀수록 창피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이런 걸 받아놓고도 하나님만 좋은 거 아닙니까? 저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만 좋은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 좋은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질문에 빠져 있는 순간에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이성을 공략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되는 것을 알았은즉 이제로부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아시는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방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은즉 늘 주의 뜻을 이루는데 더욱 열심히 헌신하는 주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